성가대 헌신 예배, 내년부터는 다시 주일 오후 예배가 헌신 예배로 전환이 되지만 오늘 2022년도 마지막 헌신 예배, 특별히 지난 성탄절날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던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고 내년에도 큰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한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해오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본인 또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다. 누가 싸워줄 것이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으면 군사적인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군사적인 태세를 전혀 갖추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주 희한한 결정을 합니다. 상상치도 못한 결정을 하죠. 그게 뭐냐? 바로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하여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 이 노래하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을 앞에 내세우는 거죠. 야하시엘 선지자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그래, 우리가 할 게 없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싸움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자.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여러분 특수부대, 해병대, UDT, 비행기, 전투기, 탱크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제일 앞에 성가대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임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의미로 그는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을 맨 앞장섰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의지한다라고 하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상대 연합군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웃기는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생사가 오가는 싸움터에서, 그것도 여러분 가장 치열한 데 어디입니까? 맨 앞에 프론트 라인, 그죠? 최전방이거든요. 이 프론트 라인에서는요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전쟁도 거의 최전방은 솔직히 말해서 죽는 겁니다. 제가 육군에 있을 때 포병에 있었거든요. 포병 작전부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작전 장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10분 동안 포가 남한이 5만 발, 북한이 5만 발을 쏜다는 거예요. 10분 동안. 이 프런트 라인 전체 저기 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해안까지 포병 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있던 그 K9 자주포는요 170km, 150km, 하여튼 50km 정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서울 북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성까지는요 여러분 말 그대로 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군사들은 다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전방입니다. 최전선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가장 전투력 높은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놓지 아니하고 성가대를 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전에도 그 앞에는요 여러분 선두부대들은 거의 다 죽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 앞에 다 세웠으니, 여러분 상대방이 볼 때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택하여 주신 이 노래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헌신하시는 성가대 2022년에도 참 열심히 사명 감당해 주셨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그 이상의 놀라운 영적 능력들이 나타나는 우리 복된 성가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예복을 입었습니다. 자, 노래한 자들 택하여서 그들을 군대 앞 최전방에다가 세워놓고, 그렇게 보낼 때에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하였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헌신하시는 성가대원 여러분들도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가대는 구별하여서 성가대 그 복을 입잖아요. 가운을 입습니다. 구별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택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운을 입고 장로님들이 가운을 입듯이 성가대 또한 가운을 입는 건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로는요, 예수 보혈로 깨끗해진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옷. 네. 거룩한 옷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아서 정결케 된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가대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선포하는 자들이 서는 자리가 바로 성가대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날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이 있는 자들이 성가대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 잘하는 자들이 쓰는 게 아닙니다. 외모가 번듯한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닙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 은혜의 체험이 있는 자들이 쓰는 자리가 바로 성가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가대는요, 보혈의 은혜에 진정한 고백이 있는 자들만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 거룩한 옷,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휘어진 옷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럼 그 옷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옷들, 죄사함의 옷을 받은 죄인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 의롭게 된 자들이 입는 옷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조원의 성가대원 여러분, 그리스도 보혈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래가 아니라 고백인 것이고요, 이 자리는 그냥 노래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자리,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라합시다.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거룩한 예복은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방탕한 것들, 죄악된 옷들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 자들,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 보혈에 합당한 삶이 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 짧은 5분의 찬양이 능력 있는 찬양이 되고 영역 있는 찬양이 되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면서 무슨 성가대 앉아가지고 성가대 한단 말이야. 앉아있는 사람들이 코웃음 치고 비웃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주일날 잠시 빛의 갑옷을 입었다가 일주일 내내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찬양하는 당사자도 힘이 없고요, 회중도 은혜 받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찬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가대원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서 가운 입잖아요. 목회자도 가운 입잖아요. 이 가운을 입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택하셨다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택하셨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최전방에다가 내세우려고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한 주간의 삶이 모범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혈에 합당한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투쟁해야 되고,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그 찬양이 힘이 있고 영역이 있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옷 입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 호산나 교회에서 전도사 하던 때인데, 그때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참 찬양을 못했어. 실력이 없었어. 내가 많은 교회 가서 많은 성가대를 만났지만은 지금껏 그렇게 노래 못하는 성가대는 처음이야. 근데 여러분, 매주마다 은혜가 있었어요. 참 은혜롭더라고요. 음정 박자, 심지어 지휘자도 한 22년 정도 해가지고요, 레퍼토리가 떨어져서 맨날 그 노래 부르는 것 같아. 근데 그 교회가, 그 성가대가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성가대원 전원이 다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음정 박자 좀 안 맞아도 노래 부르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넘쳤어요. 노래는 제일 못했는데 제가 은혜는 제일 많이 받았던 성가대였어요. 세상의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합창단하고는 다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요, 기도도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지, 찬양도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그 인도함 따라 부를 때에 그 찬양은 놀라운 영적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찬송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너희가 성령 충만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가대의 찬양이죠. 아니, 우리 모두의 찬양이 이런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찬양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기적의 찬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그 영혼이 내면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은 채 부르는 찬양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놀라 도망가지 않습니다.
근데 성가대의 아름다운 그것도 영적으로 충만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심지어는 설교하는 목사 자체도, 목회자 자체도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오늘 찬양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할 때 제 설교가 영적으로 힘이 막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막 내려가서 막 다 한 분씩 껴안고 싶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성가대의 찬양이요,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예배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가대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처럼 한 주간의 삶 내내 흰옷, 세마포옷,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합당한 삶의 주인공들, 그리스도 피 보혈로 내 죄가 사해지고 깨끗한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구원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찬양,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복,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가대원들인 줄로 믿고 그렇게 거룩한 예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가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가대는 모든 영적 전투에 앞장서야 됩니다. 선두에 서야 되네요. 선두에서.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브라가 전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전투입니다. 유다가 이 브라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노래하는 자들이 맨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가대가 전투에 선두에 섰다는 거예요. 전쟁의 맨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전투의 가장 치열한 각축장이 될 선두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가대가 서야 할 자리가 바로 선두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앞장서는 자입니다. 앞장서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이 곧 영적 생활이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영적 전쟁인데, 전쟁터죠. 우리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영적 전투의 자리마다 선두에 누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여러분, 거룩한 예복을 입은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영적 전쟁에 이루어지는 모든 자리마다 선두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투의 각축장이 뭐냐? 두 번째 말씀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우리 성가대, 시온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더불어 우리 찬양단 이대로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년 뒤에 점검할 거예요.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첫 번째, 치열한 영적 전투의 전쟁터는 어디냐? 따라합시다. 예배의 자리. 어디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는 전투입니다.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가로막고자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를 빼는, 다 이유는 있어요. 날씨가 추워서, 길이 미끄러워서, 몸이 아파서, 마음이 괴로워서. 예배는요, 치열한 영광 탈환의 경쟁 장소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가장 큰 표시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 그래서 예배는요,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예요. 예배의 성가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가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아멘입니까?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영광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느끼시고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따라 성가대원들은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가장 모범되고 진실한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쉬운 것은 성가대를 하면서 예배의 자리, 모든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게 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이 안타까워요. 우리 장로님들도 말할 것 없고요. 솔직히 이 시간이면 다 퇴근했잖아요. 택함받아 구별받은 가운을 입은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은 모든 예배의 자리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연습 못해도 괜찮아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오늘 솔직히 내심 기대하고 왔어요. 주일날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참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휘자도 안 보이고 반주자들도 안 보이고 호산나 성가대도 몇 명 안 보이고 솔직히 실망했어요. 이래서는 안 돼요. 아니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헌신 예배도 못 나오면 말도 하는 거지. 적어도 성가대 이름으로 헌신하는 자리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가 아니잖아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교회가 사순절 3일, 5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전 40일 했어요. 올해에만 특별 새벽 기도에 4번 했습니다. 1년의 절반을 특별 새벽 기도했어요. 안 피곤해서요? 왜 안 피곤해요? 입안이 쩍쩍 갈라지고요. 졸도에 쓰러질 지경인데 끝나고 나면 몸살이 나서 일어나기도 힘들어도요. 성도들 예배 살려보려고, 기도 살려보려고. 예배가 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얘기하더만요. 좋은 교회는 예배 거의 다 회복됐다고. 어떤 교회들은 아직도 절반 이상이 지금 현장 예배 못 나오고 있는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더 해야 됩니다. 다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잃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절대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요,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절대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택하여 구별받은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 우리 성가대원들 꼭 예배의 자리에 날려나와야 돼요. 저기 권선동 사는 유치원 끝나자마자 버스 타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저 청년들도 있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예배는 영적 전투의 치열한 각축장입니다. 성가대원들은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사밧의 이 브라가 전투 때도 여러분 안 두려웠겠습니까? 성가대원들이 택함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손에 무기 하나 없고 앞에는 그것도 수십만의 연합군이 있을 때 안 무섭겠어요? 도망가고 싶겠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큰 소리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군대 앞에서 행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어요. 선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우선적으로 지켜내는 것,
사랑하는 성가대원 여러분, 장로님들, 앞장서는 택함받은 여러분 이 자리를 절대 뺏기지 말고 꼭 지켜내는 영적 선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영적 선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무나 해병대 되는 거 아니래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해병대 들어가는 게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나도 해병대 갈 걸 그랬나 봐요. 서울대는요, 올해 입학생의 29%가 자퇴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요즘에 대기업들은요, 출신 학교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학도 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는지 캠브리지를 나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요즘에 LG, 삼성, 현대 여러분 출신 학교를 쓰지 않아요. 딱 전공만 써요. 그러니까 그럼 서울대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다 자퇴한 거죠. 차라리 지방에 있는 의대를 다니는 게 낫다. 차라리 저기 지방에 있는 공대를 나오는 게 낫다. 전공은 쓰니까. 더 예화했던 설교가 너무 길어지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각축장 전투의 가장 선두의 자리가 어디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 어떤 자리라고요? 기도의 자리예요. 여호사밧 당시 이 브라가 전투에서 성가대를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기도의 힘이었어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전투의 자리마다 선두에 설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바로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요, 선두에 설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선두에 설 수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거든요. 기도는요, 이 영적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원들은요, 무엇보다도 예배에 앞장서고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가대 한번 서보세요. 찬양이 달라져요. 한번 사부 한번 화분을 맞춰보는 것도 중요하죠. 올라와서 한번 맞춰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성가대가 우리 한번 통성기도 하고 한번 올라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 찬양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 주일날 예배위원들 제가 예전에 부탁해 드렸던 게 있어요. 우리 예배 전에 예배 담당하시는 분들, 우리 사회, 기도, 성경 봉독, 그 다음에 안내, 새가족부, 저 모퉁이 돌에서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죠. 명장로님 했어요, 안 했어요? 예배부장님 때 열심히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올라와 제단에서 기도하는 거랑 그냥 기도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영적인 놀라운 힘이 더해진다는 사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기에 앞서, 주님의 일들을 하기에 앞서 항상 먼저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원들도 정말 힘들지만 그러면 주일날 새벽 예배라도 먼저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성가대 쓰고 대표기도 쓰고 안내위원 쓰고, 이 기도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학교를 2번, 또 기도의 사람을 2번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기도학교로 참 기도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말씀 준비와 말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기도하는 자들이 이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선두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며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선두에 서시는 장로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원로 장로님들도 저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힘있게 기도하는 성가대는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성가대원들이 모인 예배라면 그 예배는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예배이며, 그런 자들이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의 순서들을 담당하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 그 예배는 이미 승리한 예배요, 마귀가 놀라 도망가는 예배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영적 충만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하는 자들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가대원 여러분, 기도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입니다. 영적 선두가 어디냐?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영적 전투의 선두라는 사실이죠. 예배의 자리가 선두예요. 기도의 자리가 선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섬김의 자리가 영적 전쟁의 선두예요. 우리 성가대원들, 또 택함 받아 여러분 구별된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가장 앞에서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대형 교회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대부분 제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장 처음에 첫 부임에서 힘든 게 성가대원들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야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담임 1년 차, 2년 차 이런 얘기하면 성가대원들이 금방 목사님 뭐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성가대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교회마다 성가대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 나도 모르게 성가대가 어느새 교회의 기득권층이 된 거야.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프리패스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성가대 때문에 안 돼. 성가대 때문에 안 돼. 성가대 해야 돼서. 이게 교회 프리패스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성가대 해야 돼서. 이거면 다 프리패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주의 일은 다 동등하고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우리 성가대가 여러분 오히려 앞장선이 여러분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앞장서는 우리 성가대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른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 성가대는 안 그래. 왜 아멘 안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은 제가 그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기득권층이 아니에요. 근데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들 만나면 성가대 때문에 죽겠어. 성가대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장로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교회의 무슨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성가대 때문에 힘들어. 성가대 때문에 힘들어.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 성가대가 왜 힘이 있냐면요, 앞장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저거 자질구레한 건 우리가 할 게 아니지, 우리 성가대인데. 절대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빗자루 하는 분도, 교회 청소를 하는 사람들도, 저기 유치원 꼬맹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도, 모든 주님의 일들은 다 동등하고 다 귀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교회에서도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하다 보면 저기서 이제 막 뭐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성가대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신분 상승이 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택하여 부르신 자리인 거지. 하나님 일하는 곳이 역시 예배의 자리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가대도 사탄이 노리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운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이 자리 더 예배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섬길 때에 이 자리가 사탄의 자리가 아니라, 마귀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요, 성령 충만한 자리요, 기적이 나타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하면 여기가요, 무슨 자리냐면 싸움의 자리, 교회 분란의 자리, 마귀가 막 춤추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받았다면,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면 더 기도해야 되고요, 집사에서 권사가 되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에서 장로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예배하고. 안 하면요, 그 직분이요 뭐가 되느냐, 시험거리가 되고 마귀가 춤추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면,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면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면요 여러분 내가 괴로워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가장 마귀 역사가 심할 때가 언제냐, 직분 받고 1년이에요 직분만 받으면 그냥 시험 드는 거야. 예. 아니 집사생활 12년 동안 한 번도 시험 안 들다가 권사 받으니까 그냥 시험 들어요. 예. 장로 안수 받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명의 무게는 무거워졌는데 기도로 감당을 안 하니까 마귀가 춤추는 거지. 예. 이유는 다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유는 다 있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가대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영적 선두에 서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 붙들 때에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택한 성가대로 하여금 맨 최전선 프론트라인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만 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했어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읽어봐요.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18절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만 찬양하게 하고, 그 영광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일은요 주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불쏘시개 역할만 하는 거지. 예,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목회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성전 건축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주에 속한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 그래서 올해 너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올해 우리 파송의 노래가 주가 일하시네 아니에요. 성가대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럼 주님이 하시는 이 주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권능자십니다. 하나님 전능자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계속 주님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 주님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만 인정해 드리면 그래? 알았어. 아니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자꾸 인정해 주면 일하잖아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잘해요? 더 열심히 해야죠. 예? 사람도 인정해 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니 하나님 가만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여러분 이들이 성가대뿐만 아니라 온 백성과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영광만 찬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가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입장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예. 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어쩔 땐 저도 이거 설교 강단 내려가서 저기 하고 싶어요. 성가대 하고 싶어요. 찬양하는 거 엄청 좋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성가대는 하나님께서 택한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택하셔서 부르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운을 입혀주셨다는 건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은 항상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는 선두의 자리는 서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두의 자리에 뺏기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셔서 2022년에도 너무 감사해요.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 때문에 저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설교가 달라지고,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우리 시온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또 우리 모든 찬양단은 모든 앞장서는 자들이 오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영적 놀라운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가대원들과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